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나인성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거리가 좀 있는 남쪽으로 있는 곳이 나인이라는 곳인데, 거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한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상반기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갈릴리 어느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 수비대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이 운구될 때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운구 행렬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사건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목도한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일이 3번 일어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일인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인데, 예수님 공생의 2년 중간 정도에 일어났고, 예수님 공생 2년 말기에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어린 딸,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성한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살려주셨겠습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혼자 된 여자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의 약자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였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없는 과부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의지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고 힘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과부의 처지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과부의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했을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장례 행렬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굉장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울지 말아라 하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운구하는 관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시니까 아마 행렬이 멈춰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그 관 속에서 이제 살아나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가운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한 계시로, 계시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이 주는 유익, 실리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사건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런 큰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 사건, 기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은 그 말씀에다가 행동으로의 이 계시까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은 침상에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 속에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도대체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침에도 조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잠깐 제가 2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TV조선의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국악인 그 김영임 씨, 제가 우연히 그거를 봤는데 그분의 이제 인생 스토리를 쭉 다큐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그 가요를 이 본당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에 대한 그 스토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2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봐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24시간 잠자는 시간 이제 외에는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늘상 생활을 해온 거죠. 부부 생활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장남이고 또 이제 어머니 연세가 또 연로하시고 저는 결혼해서 28, 29살 때부터 어머니랑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됐단 말이죠. 이미 결혼하는 날부터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엄마로서의 그 집안의 부인으로서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느덧 60 중반의 그녀. 국악인이 아닌 여자로서의 그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앞에 여자 김영임은 없었던 날들. 그녀에게 여자 김영임의 삶을 노래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남의 노래인데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40여 년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견뎌냈던 시간들. 몰라. 그녀의 눈물엔 수많은 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니지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아, 너무 감동스럽겠어. 이게 눈물. 그녀의 눈물. 그 이유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시는 분도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자 일생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아내에게 잘합시다. 별로 마음이 없으시구나. 와닿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나. 한 사람의 일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고달픈 인생을 쭉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인생을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선도 악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할 수도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되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세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죽을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는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정도였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잣집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으면서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가난한 것과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천국에 가도록 선택함을 받았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볼 때 그에게서 무슨 병이나 옮겨지지 아니할까 해서
나사로를 보기만 하면 다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항상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늘 파티를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환락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구약에서 죽은 다음에 갈 것으로 말하는 스올, 음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면서 나도 이 고통 중에서 좀 건져주시고 나도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 당신 품의 아버지 품에서 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일은 여기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의 형제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기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5명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죽은 나사로가 가서 살아나서 이 광경을 이야기해 주면 내 형제들이 다 믿을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꼭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그 집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죽음 후에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란 낙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죽은 즉시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활동하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영혼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허다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나사로와 같이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자같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를 갔을 것입니다. 어디에 갔을 것 같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아마 죽었으니까 죽은 즉시로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 갔을 것입니다.
어디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국에 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오시지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야이로의 어린 딸은 침상에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하니까 아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다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적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내게 명한다. 악한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자기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는 죽은 사람들까지 다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 사람은 살아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자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억 되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본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고 난 후에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례 일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생에게 죽음이 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비극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죽음이 끼치는 그 해악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분노가 있고 너무나도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후의 삶은 예전과의 삶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는 성도로서 신앙의 바른 삶, 신앙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죽을 이 육신까지도 새로운 육신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시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을 반복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땅에 묻고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결심할 것은 오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을 살겠다,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매일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